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보자. 눈을 감고 보자. 제목이 눈을 감고 보자라고 해서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 감고 있다가 금방 예배가 끝납니다. 자다가 우리 세상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밝게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또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재능을 가진 스타들을 발굴하기 위한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재능을 뽐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능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시각장애가 있었던 김민지 양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참 감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은혜까지 되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인데 살아오면서 참 세상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의 표정이 그러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었어요. 프로그램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인터뷰하는 모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해맑게 밝게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송유나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지 민지 양은 하루하루를 예쁘게 살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인터뷰하고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걸 보는 사람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민지 양은 평소에도 참 예쁘게 하루하루를 잘 살 것 같다라는 이 말이 참 듣는 저에게도 감동이 되어지고 또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했던 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살았을 텐데, 답답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맑게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눈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김민지 양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은 그가 눈을 감고 캄캄한 세상이었지만 그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꿈꿨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죠.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 보여지는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계는 이 세상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 보여지는 삶,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이 이 세계는, 이 삶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끌려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의 존재,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민지양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힘든 지경으로 우리가 눈이 감겨지죠. 우리 감길 때 그 마음의 절망과 탄식과 고통이 있다면 그의 삶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겨졌을 때에 희망이 보여지고 아름다운 세계가 보여지고 소망이 보여진다면 그 삶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있는데 내 눈에는 가리워져서 못 보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보고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때에 그것이 믿음의 토대 위에 그것을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것이 실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함으로 우리 안에 축복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가 그려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그 그려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토대 위에 실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려져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안에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들 있죠. 그림,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이든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그게 어느 한 부분을 만들다가 또 영감이 떠올라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미술 작가셨던 목사님을 제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미술 전공하셨던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을 떡하니 그려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그림이 이미 자신의 안 속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미 다 완성품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그 영감을 따라 그리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그려져요. 완성된 것이 그려져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축복으로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용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그려야 된다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려져 완성된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 그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캄캄한 생각 속에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려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자. 믿음의 조상에게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해서, 그의 믿음이 탁월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고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떠났던 것 훌륭한 믿음이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먹을 것이 없어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피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망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는 그곳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이 아내 사라를 팔아먹게 되어지죠. 누이라고 남들을 속입니다. 그 바로 왕을 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한마디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유, 그것은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얼마나 쪼잔하고 겁쟁이였는지 모릅니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 아내를 또 속이죠. 누이라고. 그만큼 믿음이 약해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내 생에 자녀는 생기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후사가 없으니 그냥 내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도저히 내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종으로, 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던 이스마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적은 자였어요. 약한 자였어요.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느냐?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지요. 롯과 함께 나눠졌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첫 그를 이끌어내셨고 지명하셨을 때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 하루를 또 버티고 그 한 달을 버티고 그 1년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래도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약심이 되어져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고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셔서 다시 그 약속을 떠올리셨던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거 잊지 않느냐? 이 약속을 바라보아라. 이 약속을 바라보아라. 그는 그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하나님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답답하고 그런 심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에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결국 이삭까지 이 자기의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픈 캄캄하여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는 7,0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꿈과 비전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캄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자신의 자녀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 놀이터가 형편이 없었어요. 부서진 것도 있었고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꿈이 생겼어요. 이 자녀들이 정말 놀기 좋은 공원, 놀기 좋은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과학과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놀이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지은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동산을 줘야겠다라고 만들었던 바로 디즈니랜드. 근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과학과 자연과 어떤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또한 놀이동산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즈니 월드라는 이 올랜도 지방의 지역에 있는 지금의 제일 유명한 디즈니 월드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 그 완성된 디즈니 월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오픈식에 많은 각계 인사들이 와서 축하 인사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이 아름다운 이 공원, 이 디즈니 월드를 월트 디즈니가 못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보지 못했던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월트 디즈니의 아내였던 디즈니 릴리 여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하신 분의 말씀을 정정해야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월드 디즈니를 보았고 남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디즈니 월드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사망하여서 그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완성된 월드 디즈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그냥 그것에 뭔가 있겠지, 뭔가 좋게 되겠지,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꾸는 자는,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 먼저 바라보는 자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그 안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도 꿈꾸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겠다는. 왜 자꾸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꿈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봐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환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우리가 캄캄할 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할 때에 캄캄한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겠죠. 좋은 직장, 또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바로 이 기도의 제목에 많이 집중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에게 최면을 걸듯이 내가 믿음이 충만해질 것처럼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합니다. 이로 되지 않으면 주여 믿습니다. 막 힘을 주고 막 강조해서 내게 정말 믿음이 충만해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집중하여 기도하느냐는 거죠. 기도의 제목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통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기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할 때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기도 제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성취해 주십시오. 온통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 제목만 떠오르는 것이죠.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기도의 제목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운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11장, 이 11장이 이렇게 12장의 첫 구절로 이어집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조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냈음을 말씀하시면서 12장에 이렇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내가 꿈꾸는 것, 바라보는 것, 그려지는 것이 그 믿음 위에 담겨져서 결국 우리 안에 기적과 이사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그려지는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다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꿈꿔지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눈을 감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바라보는 것들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세상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